준비위원회에서 70주년 기념 간증집을 발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동교회 성도라면 누구라도 간증문을 내주시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나는 간증할 게 없어. 그런 분 혹시 계세요? 간증은 무슨 죽었다 살아나고 암병에서 고침받고 이게 간증이 아니고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간증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간증문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데니얼 고틀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학습 장애를 겪다가 어떻게 학습 장애를 극복하고 정신과 의사가 됩니다. 23살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행복하게 딸 둘을 낳고 살았고 또 정신과 의사로서 그의 경력도 점점 좋아지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풀리고 있던 결혼 10주년을 맞이하는 33살에 결혼 기념으로 자기 아내에게 차를 사주기로 하고 그 차를 인수받기 위해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척추를 다칩니다. 그래서 전신마비에 판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까지 형통하고 또 평탄한 삶을 살아왔었는데 이 사고를 당한 그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요. 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와 이혼하고 또 그 아내가 죽고 자기 누나와 부모가 죽고 이런 그 이어지는 그 슬픔을 당하면서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통찰력과 삶의 지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 이런 것을 갖게 돼요. 사고가 난 지 20년 만에 자기 둘째 딸이 아들을 낳아요. 자기 유일한 혈육이 태어난 셈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출생이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출생 후 14개월이 되었을 때 이 아이에게 이 자폐증, 그러니까 자폐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장애를 입고 이 살아가면서 삶이 전쟁 같은데 이 손자가 자폐증이라고 하는 이 장애를 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니까 가슴이 위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그 손자 이 쌤이 장애를 입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에게 글을 써요. 그래서 그 편지가 32통의 편지가 되는데 나중에 그 32통의 편지를 모아가지고 책을 내게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책이 출간이 됐는데 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책으로 2007년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이 데니얼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은 이대로 잠들어서 다시는 깨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유일한 삶의 소망이고 다른 어떤 삶의 이유도 또 살아가야 될 소망도 그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알고 있는 친지들, 친구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야 된다고 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했지만은 그 소리가 하나도 그의 귀에는 들려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한 여인이 침대 옆에 앉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간호사인 줄 알았는데 간호사가 아니었어요. 이 여자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신과 의사시라면서요. 간호사에게 들었는데 당신은 훌륭한 정신과 의사라고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당신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절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척추가 마비돼서 전신 마비로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좀 부자연스럽고 또 좀 잔인하게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말이 뭐냐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나니까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다. 너무 외롭고 또 삶이 너무 우울하고 도대체 이 우울증에서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이 괴로운 시절을 어떻게 내가 이겨나가야 될지 날 좀 도와달라.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생각해 보면 전신 마비돼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뭘 도와달라고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 여인의 고통을 듣고 또 이 여인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그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의 고통을 듣고 그 고통을 느끼면서 사고 후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 여인의 고통을 듣고 생각하는 동안 자신의 고통을 잊은 거예요. 그리고 살아도 되겠다. 아니, 살아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그의 굳게 닫혀져 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고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통해서 한 줄기 빛이 자기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그래서 자신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되고 그는 그때서부터 마음을 다잡고 다시 자기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책을 조술하고 하는 활동들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와 같은 순간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에베소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장 오래 한 곳에 머물면서 사역을 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을 만들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가운데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는 이런 고백이 있는 것처럼 이 에베소가 아시아 전체를 향한 복음의 기지의 역할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그 역사가 강하냐 하면은
바울이 쓰던 손수건, 바울이 입고 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 놓으면은 병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마술사로 일을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마술할 때 사용하던 책을 전부 모아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 버렸는데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그런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또 이 에베소에는 많은 신전들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는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이죠.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그 은장색들이 있어요. 은으로 무엇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런 그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팔면서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사람이 만든 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전에는 아데미 여신상을 사람들이 많이 구입하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아데미 여신상을 사람들이 잘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입원이 끊어지게 된 이 사람들이 바울을 간가에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바울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은 에베소를 그냥 지나오지를 못하고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거기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요. 이 바울에게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이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또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오거나 또는 이 장로들 가운데서도 어그러지는 말을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할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에베소를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섬겼었는지도 이야기하고 앞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잘 감독하여 잘 섬길 것을 권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교회를 맡기고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을 예견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로 이별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났을 때가 주 약 57년 정도 되고요.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약 주후 62년, 그러니까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난 지 한 5년 후에 이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옥중서신 그렇게 말합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감옥에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의 감옥이 조금 전에 사진으로 본 감옥은 지금 로마의 지하에 남겨져 있는 감옥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던 감옥은 아니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 있던 감옥은 땅을 파서 만든 지하 동굴과 같은 곳이고 한 사람이 다리를 펴고 누울 수 없는 그런 불편한 장소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던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싸는 거 모든 것이 다 불편한 가운데서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걸 보면은 자기의 어려움과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도리어 위로를 받아야 될 거는 바울인 것 같은데 바울이 도리어 위로를 하고, 참으로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지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세요? 저는 에베소 1장을 읽으면서 8절과 9절이 그 해답이라고 생각했어요. 8절과 9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 뜻의 비밀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그 은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풀어 알려주시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바울의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당하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얻게 될 영광의 중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구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고백했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사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무엇이 부족한 듯이 여전히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들의 간구 속에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것도 액센트를 넣어서 주시옵소서. 바람 새는 소리도 좀 나야 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더 잘 주실 것 같아가지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지 못해. 내가 이미 받은 거, 내가 이미 얻은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 마치 무엇이 부족한가 하여 계속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미 다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유치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돈이 좋습니까? 영생이 좋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게요. 여러분, 돈이 좋습니까? 부활이 좋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시죠? 네.
네, 그래요.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셨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펄쩍펄쩍 뛰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은 펄쩍펄쩍 뜁니다. 내 인생의 역전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야, 이제 내 팔자가 폈다 하면서 펄쩍펄쩍 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또 복권은 그만두고 우리가 예배 마치고 가다가 누가 흘린 100만 원 현찰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이성적으로는 영생이 좋다고 말하는데 우리 감정적으로는 돈이 더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감각이 부족해서 그래요. 어린 아이들은 10만 원짜리 자기업 수표보다도 아이스크림을 더 좋아합니다. 아직 어린 아이에게 한 손에는 아이스크림, 한 손에는 자기업 수표를 주고 너 뭐 줄까 하면은, 여러분, 자기업 수표가 뭔지 알지 못하는 아이가 당연히 아이스크림을 좋다고 하지 않겠어요? 이처럼 우리의 어떤 성장의 단계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은 입에 달콤한 음식을 좋아하고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제일 좋겠죠. 이제 아이가 좀 커서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친구들이 좋고 또 학업의 성취가 좋고, 그렇죠? 또 대학생들은 아마도 무슨 어떤 스펙을 쌓는다거나 또 어떤 자격증을 딴다거나 이렇게 내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 것을 좋아하겠고요. 또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 무슨 전문 직종이라든지 무슨 대기업,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애인, 그리고 결혼, 이런 것을 좋아하겠죠. 결혼한 사람은 뭐 아름다운 자녀, 또 좋은 집, 안정된 생활, 이런 거 바라겠죠.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되면은 이제는 사회적인 명예도 좀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인이 되면은 뭐니 뭐가 제일입니까? 건강이 제일이죠. 건강이 제일이요. 그러다가 여러분, 요양원에 들어가면은 그때는 뭐가 제일이겠어요? 그때는 부활과 영생이 제일이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그 인생의 단계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게 다 달라진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부활과 영생보다는 내가 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물질이 훨씬 좋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사모하는 자들로 변해져 간다. 육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육을 위해서 심던 삶이 이제는 영적인 삶으로, 영을 위해서 심는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1986년도에 제가 인천의 청신제일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 교육전사를 시작했어요. 그때 교육전사를 나가니까 한 달 사례비를 10만 원을 줍니다. 10만 원을 받고 제가 신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신학교에서 한 주일 동안 제가 최소한의 생활이죠. 그러니까 오고 가고 교통비하고 밥을 사 먹고 또 책을 한두 권 사고 그러려면 한 2만 원 정도가 필요했었어요. 한 주일에. 그랬는데 그때 말이에요, 4만 원. 4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죠, 저에게. 그런데 이 책갈피 속에 4만 원을 넣고서는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돈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 사이에 끼워놓은 돈이 이게 잘 떨어지지 않잖아요. 잘 흘려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나도 속상하고 너무나도 아쉽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천 살았는데, 부천역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집까지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그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흘렸더라면 그게 그냥 있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번개 맞을 확률하고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희박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도요, 그것을 알고서도 제가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다시 돌아가면서 혹시 4만 원이 떨어져 있는지를 살폈어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땅을 보면서, 땅만 보면서, 그렇게 거의 부천역까지 다 왔을 때 갑자기 내 심령 속에서 정말 그 벼락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섭섭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너 돈 4만 원 잃어버려서 그렇게 슬프냐? 너 돈 4만 원 잃어버려서 그렇게 절망스럽냐? 내가 준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네가 그렇게 절망하는 거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매일 고백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다면서, 내가 지금 네 모습 보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구나. 그런 그 하나님의 책망이 제 마음속을 때렸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주었다고 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이 되시는데 왜 그렇게 매일 뭐가 그렇게 부족하고 뭐가 그렇게 아쉬운 것들이 내 삶 속에 있는지 말이죠. 그게 전부 막 달란 말이에요. 막 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주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내 마음의 눈을 여서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천국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마음에 그 기쁨이 그 가슴에서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기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 침실과 식사가 제공되는 크루즈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렵사리 주고 산 그 티켓이 식사가 제공되는 티켓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식사 시간만 되면 혼자서 갑판에 올라가서 자기가 가지고 온 과자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끼니를 때우고 여행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후에 선장이 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왜 식사 시간만 되면 혼자 갑판 위로 올라갑니까? 아, 선장님, 저는 사실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진 것을 다 털어서 크루즈 티켓은 샀지만은 식사표는 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가지신 이 티켓은 식사가 제공되는 티켓입니다. 여행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그 맛있는 냄새, 그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는 그 식탁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자기 가방에 있는 과자 부스러기, 마른 육포 이런 거 먹으면서 여행을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받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 둘러쌌을 때 엘리사의 사환은 아람의 군대를 보고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 수많은 군사들, 그 말과 병거를 보면서 파랗게 질렸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그들과 함께 있는 자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옵소서. 그때 그 사환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수도 없는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던 한 대기업 회장님이 혼자 겨울 산을 등산하다가 폭설을 만나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이 내려서 길을 잃으니까 이리저리 가지도 못하고 그만 길을 잃고 헤매게 됐어요. 헤매다가는 지쳐서 한 곳에 쓰러집니다. 여기서 잠들면 죽는데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은 그의 몸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의식을 차려보니까 한 오두막에 한 노파가 자기를 돌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가 쓰러진 곳이 이 할머니의 오두막에 멀지 않은 거예요. 이 할머니의 집으로 자기가 이끌림을 받고 거기서 치료를 받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그 노파가 고마운 거죠. 아, 내 생명의 은인이구나. 그런데 그 노파에 살고 있는 오두막을 보니까 그저 이 깨진 유리창 사이로 찬바람이 막 휙휙 들어오는 그런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내 생명을 구해줬는데 내가 집이라도 한 채 질 수 있는 돈을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자기 가게 앞 수표를 꺼내가지고 거기 이제 집을 한 채 지을 수 있는 돈을 주게 돼요. 봉투에 넣어서 수표를 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오두막을 떠나왔고 잊어버리고 몇 년이 지났죠. 그런데 또 다시 그 산을 등산하게 된 이 회장님이 그 집에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노파. 그래서 거기를 한번 찾아가 봅니다. 찾아가 봤더니 오두막은 이미 폐가가 됐고 할머니는 어디로 갔는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번 그 집에 들어가 봅니다. 들어봤는데 들어가자마자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그 노파에게 주었던 자기 앞 수표, 그 수표가 말이에요, 그 찢어진 창호지를 붙이기 위해서 풀로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노파는 수표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그저 찢어진 창호지를 붙이는 종이로 썼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7절부터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 또 마음의 눈을 여사,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기도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것은 우리의 어두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를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또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분명히 알게.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흉악한 죄와 그 모든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십자가의 자기를 온전한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세요.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을 불러 장차 나누어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러 장차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사 하나님의 본 자녀와 동일한 법적인 권한을 주시고 자녀이면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 그 은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 이하에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그를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으로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와 같은 크신 능력으로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능을 행하실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굳건하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고틀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무가내로 찾아온 한 여인의 고민을 들으며 한 줄기 빛이 그의 심령에 비치고 굳게 닫혀진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듯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시사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밝히 알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